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엘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물티슈 한 통을 다 쓴 것 같아요. 비염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네, 코가 양쪽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근데도 왜 마음이 편하냐면 한 번도 제가 이런 컨디션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오늘 설교 못하겠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부탁드려야 되나? 근데 설교가 그냥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은 너무 안 좋은데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은 몸인데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에는 안 아파요. 끝나면 또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악덕 업주라고 너무 부려먹으신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좀 여러분 들으시기에 답답하시기는 하겠지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죄송한 건 죄송하고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답답할 것 같아서요. 스가랴서에는 9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번째 환상이거든요. 마지막 환상이라는 것은 앞에 8개의 환상의 결론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무리 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9번째 환상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리오 2년이에요. 주전 52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52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부터 한 520년 전이면 조선시대 초기죠. 어쨌든 이성계가 말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처럼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여 년, 520여 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망해서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예루살렘 다 바벨론 사람들이 불지르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70년 포로로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부터 지어야죠. 네. 성전을 짓다 말고 15, 16년 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막막했던 시대가 이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조차 2개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짓지 못해서 15, 16년 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했던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9개의 환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정말 너무 엄청나요. 이 오늘 본문의 9번째 환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던 네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좀 낯선 이름들이 많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 그러니까 아마 네 사람 중에 요시아가 대표적인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집으로 모인 것을 보면 어쨌든 바벨론 포로지에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왔던 4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요시아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날에 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금과 은을 헌신하고 바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왜 만드는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 4사람이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선지자가 그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왕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다. 이건 대제사장 구약에 보면 왕만 왕관을 쓴 게 면류관을 쓴 게 아니다. 다른 부유한 사람들도 쓰고 존귀한 사람들도 쓰고 그러니 여기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차피 상징 속에서 쓰는 면류관이니까요. 실제로 씌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면류관을 금, 은으로 만들어 쓰게 하신 것이지 대제사장인데 왕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주석들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왜 동의할 수 없냐면 문맥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건 왕관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왕관이라면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대제사장이 왕관을 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왕은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어야 돼요. 지파가 달라요. 대제사장이 한 번도 왕인 구약의 역사가 없어요. 왕은 왕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고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사독의 가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다? 이거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지금 환상이니까 가능하죠. 현실에서 대제사장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지금 이 환상이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에 구약의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주석가들이 이건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류관이다. 정말 그런가? 그 다음 12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반드시 뭔가를 행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를 사용하세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싹 이 체마흐라고 하는데요. 이 싹이라는 것은 그냥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죠. 네, 연약해 보이는 싹이에요. 이 체마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써요.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요. 근데 그 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요. 지금 누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제2성전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터에 짓고 있어요. 근데 날이 이르면 장차 싹이라고 이름하는 체마흐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싹처럼 돋아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13절에 한 번 또 반복되고 있어요. 12절 13절에서 그 싹이라고 하는 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영광을 얻어요. 그러면 이 싹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면류관을 받는 것과 어떤 영광인가? 대제사장의 존귀한 영광인가?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의 영광이에요.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연한 싹처럼 순처럼 땅을 뚫고 아주 여리여리하게 자라나지만 그 싹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싹이에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이 둘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 사이예요. 통치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통치자인 왕적 어떤 직분을 가진 자와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둘 사이에 평화를 산출해내는 의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마흐라는 싹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와 관련돼서 중요한 예언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싹은 왕의 후손을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 6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건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미래에 그 말이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체마흐예요. 싹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의로운 싹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다윗의 계통이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체마흐라는 싹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체마흐, 가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왕이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싹, 가지라고 하는 체마흐는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다. 장차 날이 이르면 미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게 할 거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히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체마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오늘 스가랴에서 보라 싹이,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 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환상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5절도 볼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것도 체마흐예요. 싹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만 체마흐라는 싹 혹은 가지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예언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체마흐, 싹과 가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이 체마흐가 스가랴 3장 8절에도 나왔어요. 이미 앞에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네 앞에 앉은 동료들, 제사장들이겠죠?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너와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뜻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너희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내 종 싹, 체마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적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체마흐, 싹 혹은 가지라고 예언을 했던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왕과 대제사장을 합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우시아 같이 선한 왕도 분향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처럼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리려다가, 그리고 막 적군은 쳐들어오고 전쟁은 급한데 선지자 사무엘은 더디 오니까 제사를 집례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왕과 제사장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에 한 거예요. 나머지 두 구절 먼저 보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10절에서는 헬대라고 그랬는데 14절에서는 이름이 둘이었나 봐요. 헬렘, 도비아와 여다야는 동일했고요. 그 다음 10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헨, 이렇게 이름이 두 개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금과 은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라. 그런데 15절에 먼데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요.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일이 될 것이다 하고 9번째 마지막 환상이 끝났어요. 이 9번째 환상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장차 오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싹이라고, 체마흐라고 이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 2번 반복하면서
면류관을 쓰는 대제사장, 그것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려고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이 써야 될 면류관을 쓰는 환상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인데 대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메시아에게서 합해질 것이다. 두 번째, 참된 평화는 이 메시아의 통치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온다. 이 둘이 평화를 도출해내는 의논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사역에 의존한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먼데 사람들이 와서 동참한다. 메시아가 지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 이 여호와의 집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짓는 집이거든요. 근데 먼 데서 온 사람들도 함께 해줘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 9번째 환상을.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선 2개씩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아예 신약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14거든요. 다비드 464예요. 그래서 새 알파벳을 합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서는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게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혹은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예,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진 이 지구나 우주에 속한 성전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진짜 성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진짜 계신 곳.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소가지 피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7번 뿌려요,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고 갔어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피 쏟고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사람들 손으로 만든 이 땅에 지어놓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피 뿌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속죄 제사도 어떤 짐승의 피도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단번에 십자가에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 히브리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하늘 성소예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시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아론과 사독의 반차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다윗 지파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거기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까지 영원히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게 시편 110편 1절이고요. 그 시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경하지 않으실 텐데 그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니, 다윗 시대에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출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자기 피 들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피 쏟고 죽었으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땅에 사람들 손으로 지어놓은 성소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던 그 길이 찢어져서 열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거라고요. New and Living Way예요.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죽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 피를 들고 이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 피 들고 가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갖다 놓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휘장을 찢어놓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휘장은 어떤 기능? 2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길을 해요. 우리 죄 때문에. 휘장 때문에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2번째로 휘장은
한쪽 편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 편은 인간들,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쪽 편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 편은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 딱 중간에 있는 휘장처럼. 근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피 흘렸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로막혔던 길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죄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 쏟아 놓아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저주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차 그날에 대제사장이 왕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두 직분을 가지고 서로 평화를 도출해내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는 의논을 산출해낼 것이다. 메시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제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했어요.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냈어요.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효력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양심껏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메시아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과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또 한 가지 예언했죠. 그 싹이라 이름하는 체마흐 왕 대신 대제사장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짓는 성전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동참한다. 이방인들도 함께 지을 거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세요.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냐, 우리가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 손으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간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예수님 대답하신 거죠. 자기 육체를 가르친 성전된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는데 돌로 짓고 벽돌로 짓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면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 선교하고 전도하면 새로운 성전에 돌이 하나 쌓인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어느 나라예요?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이 메시아가 짓는 성전에 함께 동참한다. 스가랴는 정확하게 예언하지 않았나요? 메시아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그런데 그 새롭게 지어지는 메시아의 성전에는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이 참여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9번째 예언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구원받아요. 믿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제가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이라고. 오늘 9번째 환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실 것이다.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씻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 대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지어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먼 데서 오는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